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거룩한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승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호수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되므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봅니다. 한 구절 또 봅니다. 다니엘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10절에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10절 8절에서 10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북유럽에 족제비가 있습니다. 북유럽 족제비. 그런데 이 북유럽의 족제비가 유명한 이유는 그 모피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그래서 아주 고급 모피로 사용을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러시아에 있는 이 북유럽 족제비는 특별한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겨울이 되면 그 털이요 완전히 하얀색, 빛나는 하얀색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흰 담비라고도 합니다. 흰 담비. 근데 이 흰 담비에 아주 그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자기의 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흰색의 털을.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답니다. 목숨보다. 가지고 털 관리를 진짜 잘한대요. 깨끗하게, 그냥 하얗게. 여러분들 어떻게 털 관리 하시나요? 옷 관리 하시나요? 옷 관리? 그런데 사람들이 이 흰 담비를 잡을 때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흰 담비를 모는데 워낙 날쌔 가지고 잡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이 흰 담비 굴을 발견하면 거기다가 검정색 오물을 묻힌다고 합니다. 오물. 굴 입구에다가. 그래서 이제 담비를 몬대요. 멀리서부터 이제 몬대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굴로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굴로 도망을 딱 하다가 굴 입구에서 싹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털이 더럽혀질까봐. 안 들어간대요. 와. 어느 정도로 안 들어가느냐?
사냥개들이 짖어가지고 거의 물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자기 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흰털 관리하고 유지하느라고. 여러분 뭔가 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이 흰 옷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하며 거룩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100가지 불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옷을, 이 흰 옷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마치 이 흰 담배와 같이 목숨 걸고 자기 거룩을 지키는 사람을 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숨은 아주 하찮게 이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왕이 주로 먹는 이 음식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8절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이 까맣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였어요. 여러분 거룩하기로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였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왜냐? 음식물을 왕이 지정한 음식물을 안 주고 다른 음식물을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뒤에 부분에 잘 나와 있죠? 10절 뒤 후반부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뭐예요? 목이 잘린다는 거예요. 사형. 여러분 환관장도 이렇게 사형을 당하거든. 하물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게 사실 상황이에요. 단지 몇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몇 구절로 나와 있지만 이 상황은 목숨 걸리는, 목숨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 여러분 환관장이 말하잖아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왜 이렇게 위태롭게 되리라. 내 목 잘릴 수 있어. 너뿐만 아니라 내 목도 잘릴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마음과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거룩하면은 큰 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만남을 그 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그 거룩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셔서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마저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나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꿈을 얘기하고 이걸 해석해내라. 꿈도 말해주지 않고. 여러분 상상해 가요? 자기가 꿨는데 자기 꿈을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너 그거 해석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런데요 만약에 해석해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다니엘도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속에 하나님이 부어넣었던 그 꿈을 다니엘이도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그리고 해석도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만남의 문이 열어져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이 열어집니다. 축복의 문.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여러분 천사들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0장 11절. 다니엘 10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너무나, 그죠? 막 살이 떨릴 정도로 귀한 건데, 뭐라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큰. 성경에 은총에다가 그 앞에 큰 자를 붙인 게 드물어요. 아주 희귀해요. 근데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거룩하면. 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6장 2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통이 있지만 형통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죠? 자,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보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시대를 불문하고, 여러분, 시대가 막 지나가는데도 형통함은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왜냐? 다니엘의 거룩함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명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까지도 다 가르쳐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다니엘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막 계속 승진해요. 승진. 포로로 잡혀왔는데, 노예 생활에도 마땅한데, 포로 정도가 아니라, 노예 정도가 아니라 대신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 섬기는 대신. 대신도 바벨론은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대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신들 가운데 또 승진해가지고 가장 가장 높은 총리 대신. 할렐루야.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는 거예요. 승진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거룩하면.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거룩합시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세상 유혹과 세상의 죄들이, 또 심지어 우리 안에 그런 근본적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유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 심지어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위기가 그런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심이에요. 결심.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결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결심하였다. 결심해야 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결심은 해요. 결심. 근데 어떤 사람은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결심은 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해야 돼요. 결심.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결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심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알려주세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알려주세요. 결심은 내가 해야 된답니다. 응? 하나님 결심해 주세요. 네가 해라. 결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는 하는데 결심을 하지 않아.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시 또 더러운 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그대로 내버렸던 게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내가 결심했지만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결심했으면 기도해야지. 왜 작심삼일이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 결심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만에도 말씀하잖아요. 너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계획하는 거, 너의 결심한 거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과 담대함과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우리 한번 돌이켜봅시다. 혹시 꺼리 껴지는 거, 맞죠? 삶 가운데 우리가 꺼리 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꺼리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룩함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또 격려해 주세요. 결심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거룩할 수 있도록. 왜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격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는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초급 단계에서 멈춰요. 거룩을 이룰 때. 여러분 거룩을 다니엘처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완성해. 자, 몇 개 단계들이, 거룩을 이루는 단계들이 있는데 4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마치 4가지 계단과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요. 거룩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바로 뭐냐? 보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장 거룩의 시작이 뭐냐? 보혈이에요. 보혈. 1단계.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써 고난을 받았어요. 피로써.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어떻게 청결함을 얻을 수 있어요? 보혈로 여러분 마음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을 때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더럽혀진다면 계시가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요.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계시가 자주 왔고 잘 왔는데 감동이 잘 주어졌는데 요즘은 이렇게 감동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살펴보셔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이 계시의 감각들이 둔해지지 않아요. 깨끗해져야 감각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크린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시커멓게 다 칠해졌다면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린들 그 그림이 보이겠어요? 에? 여러분 이게 시커매요. 지금 다 까맣게 칠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설명을 잘합니다. 보혈 딱 썼어요. 보혈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까만데 어떻게 보여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글자를 쓴들 이게 보이겠어요? 뭔가 감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씻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 이 보혈로 씻는 것은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짓고 허물 짓고 다시 보혈로 씻고 거룩하게 잠깐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죄 짓고 허물.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시작에서 머물러요. 시작에서.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보혈로 씻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바로 성령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만 무엇으로 또 거룩하게 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받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사실 보혈로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성령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만 깨끗하면 그 그릇은 제대로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땅히 그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야 될 내용물이 담겨질 때 그 그릇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혈로 씻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보혈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사람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내 삶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야말로 온전한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처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성령으로 처음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까닭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거룩의 중간이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에스겔 36장에다 보면 나의 영을 너에게 보리니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자기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결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죠.
로마서 6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보혈 씻음 받고 성령으로 체험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령께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귀와 입술과 내 손과 내 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눈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그 손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붙들고 여러분의 귀를 붙들고 여러분의 입술을 붙들고 여러분의 손을 붙든다면 여러분 모든 지체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세 번째 단계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 완성의 단계는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바로 이것이 거룩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죠? 거룩의 완성.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완성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을 하고 100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거룩한 삶에 되도록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의 모든 세대를 통해서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 큰 문들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룩을 완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네가 다니엘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의 문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에 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거룩을 이뤄냈듯이 여기 모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심함으로 거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거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룩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의 시작만 하고 마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거룩을 완성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